다윗은 지금 도망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사울이 자기를 죽이기로 마음먹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다윗을 향한 증오심은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서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목에는 국가적인 현상금이 붙었습니다. 다윗을 죽이는 일이 하나의 국가적 정책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쫓아오는 군대의 추격을 피해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윗이 도망친 곳은 광야입니다. 그는 쫓겨다니며 광야라는 광야는 다 다니고 있습니다. 십광야, 마온 광야, 엔게디 광야. 23장과 24절을 보면 다윗은 이러한 광야들을 떠돌아다녔습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이 광야들은 서로 명확하게 구분되는 곳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 광야들은 다 네겝이라고 불리는 남쪽 황야 지역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광야는 잠깐 머무르기에는 매력적인 장소일 수 있습니다. 차를 타고 가서 잠깐 내려 사진 찍기에는 너무나 멋진 곳입니다. 높은 절벽이 있고 그 위에 넓은 고원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 고원과 절벽에는 심한 침식으로 고립하여서 복잡한 협곡과 동굴들도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광야는 그저 바라보기에는 감탄이 나올 만큼 멋진 곳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산다는 것, 그것도 오랜 기간 산다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광야는 자연 그대로의 예측 불가능성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곳입니다. 낮에는 타는 듯이 덥다가도 밤에는 얼듯이 춥습니다. 낮도 밤도 그 온도에 그대로 노출되면 위험합니다. 지형은 거칠고 험합니다. 발을 한 번만 잘못 디디면 굴러 떨어질 수 있는 협곡의 길로 어쩔 수 없이 걸어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순식간에 사람을 해칠 수 있는 사나운 동물이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땅은 척박해서 풀 한 폭이 시원하게 자라지 못하므로 한 끼 식량은 언제나 문제가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러한 자연의 불확실한 위험에 더해서 자신을 쫓아오는 사울 군대의 위협까지도 존재하였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광야에서 대략 10년 정도 도망자 신세로 살았습니다. 마치 한 마리의 사냥감처럼 되었잖아요, 지금 다윗이. 그런데 그러한 사냥감 같은 신세가 되어 광야에 내던져진 다윗은 두 가지 삶 중에 그 하나의 삶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신성모독의 삶이고, 또 하나는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는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후자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광야는 시련의 장소입니다. 하지만 광야는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기회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광야에서 누군가는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또 누군가는 퇴보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더 나아졌습니다. 다윗은 성장했습니다. 시편 57편은 광야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문입니다. 시편 57편의 표제어는 이런데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라는 표제어를 가지고 있는 시입니다. 광야에서 사울을 피해 동굴에 있을 때 다윗은 어느 새벽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먼저 당연히 도망자로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를 좀 구해달라고 구원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그런데 이 시편 기도문에서 놀라운 것은 이 시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7절부터 1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시편은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을 때 성전에서 지은 시가 아닙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광야의 동굴에서 숨어서 지은 시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으로 시작했는데 하나님을 향한 열정적인 찬양으로 끝이 납니다. 이는 기도하는 중에 다윗의 내면에 주님의 은혜가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다윗의 내면에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의 표현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라는 표현은 그의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었다는 표현입니다. 기도하는 다윗의 내면에 이게 단순히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서 붙잡혀 있다는 확신, 그러므로 누구도 자신을 어찌할 수 없다는 확신이 그의 내면에 진짜 강하게 일어나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확신으로 그의 내면이 뜨거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주체를 하지 못합니다. 지금 동굴에서 숨어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했는데 그의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뜨거워져서 그의 모든 힘을 다하여 그 새벽에 동굴에서 소리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는 사울이 다윗을 광야에 있게 한 원인이긴 해도 결코 다윗의 광야 생활을 규정하지 못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광야는 사울에 대한 증오와 사울에 대한 원한이 터져 나오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윗에게 광야는 하나님에 대한 간구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터져 나오는 곳이었습니다. 다윗에게 광야는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가득한 공간이었습니다.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그에게는 해야 할 과업도 없었고 그리고 누구를 만나야 하는 약속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주어지는 하루 동안 살아만 있으면 되었습니다. 장군으로서, 음악가로서, 왕의 사이로서 지내던 시절과 비교해 보면 그의 삶은 무척이나 단순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단순한 삶에서 다윗에게 오히려 그 살아나는 감각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영적 감각입니다.
다윗의 영적 감각은 광야에서 정말 고도로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광야에서 기도하는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의 내면에서 누리는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기도하는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낙담하지 않고 살아낼 수가 있었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광야에서도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그는 그 하루 동안에 그 뜻에 순종하고자 노력합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채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도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만, 그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만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에서 다윗은 사울을 살려줍니다. 어느 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엔게디 광야의 동굴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광야의 낯은 무척 덥고 동굴 안은 시원했기 때문에 그 안으로 숨은 것입니다. 그들은 동굴 속 깊은 곳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동굴 입구 쪽에 사람의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들을 쫓고 있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들은 사울이 이렇게까지 가까이 추격하고 있을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울인 것을 알아보고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동굴 안으로 들어온 사울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장렬하는 광야의 태양 가운데 있다가 들어왔기에 그들의 눈은 아직 어둠에 익숙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굴 안쪽 어두운 구석에 있는 사람들의 형체를 알아보지 못했고, 게다가 지금 사울은 다윗을 잡으려고 그 동굴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 용변을 보려고 그 동굴에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그 다윗과 부하들을 향해서 등을 보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다윗과 그를 따르는 부하들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들을 발견하지도 못했고 무기도 내려놓은 채 그들에게 등을 돌리고 앉아 있는 사울은 사실은 이제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의 부하들도 곧 행동을 취하여서 사울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조용히 그들을 저지합니다. 대신 그는 동굴 벽을 따라서 조심조심 사울의 옷이 놓여져 있는 곳에 가서 몰래 그 옷자락을 잘라내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잠시 후에 사울은 옷을 챙겨 입고 칼을 차고 동굴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앞에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사울을 죽일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지금 다윗이 얼마나 사울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습니까? 이때까지 광야에서 사울로 인해 고생한 것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사울을 그냥 돌려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이 이 기회를 잡아 사울을 죽인다면 당장 그 고생스러운 광야 생활에서 벗어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떠한 동요도 없이 사울을 그냥 보냈습니다. 그의 부하들이 죽이자고 했는데, 오늘 죽여버리자고 했는데 사울을 살려줬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다윗처럼 행동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통 누군가로부터 이 정도의 괴롭힘을 당하면, 누군가로 인해서 이 정도로 고생하게 되면 그의 마음에 악독을 품기 마련입니다. 미움 증오가 가득 차서 기회만 오면 악에 받쳐서 행동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내면에는 그러한 악이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다. 4절 하반절부터 5절입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 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다윗은 지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죽이지 않았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습니다. 죽인 것을 살려주었으니까 이게 마음이 찔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만으로도 마음의 아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다윗의 양심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양심이 믿음과 증오로 망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양심이 지금 아주 민감하게 살아서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살아있는 양심은 살아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는 것은 사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이 동굴에서 나와 어느 정도 먼 곳까지 갔을 무렵 다윗이 사울을 향해 외쳤습니다. 사울은 협곡 건너편에 있었고 다윗의 그 외침에 뒤를 돌아 다윗을 발견한 사울은 너무나 놀란 나머지 낯빛이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그때 다윗은 정중히 예를 갖추어서 사울에게 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다윗은 그가 사울을 죽이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죽일 수 없었다 말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공경과 존중으로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공경과 존중으로 사울을 죽일 수 없었노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12절에서 그가 사울을 죽이지 않은 또 한 가지 이유를 밝힙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는 이유는 그의 기도 생활로 말미암아 그의 내면에 생긴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붙잡혀 있다는 그 확신. 그리고 최고의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자신과 사울 사이를 판단해 주셔서 올바르게 심판하실 거라는 그 확신. 그 확신이 정말 그의 내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의 손을 사울에게 대지 않습니다. 그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서 자신의 뜻이 아니라 그리고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살면서 단순히 그 광야의 삶을 끝내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았습니다. 만약 광야의 삶을 당장 끝내고 싶었다면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회를 잡지 않습니다. 그 기회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 광야에서 살면서도 오늘 하루를 살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다윗의 결정, 사울을 살려준 결정은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결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았더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광야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적절한 시간에 그분의 적절한 방법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그 광야에서 그의 시간을 잃어버렸을 수는 있는데 다윗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얼마나 그와 가까이 계신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지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지금 광야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지리적 광야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지리적으로 그래도 꽤 문명화되어 있는 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광야는 지리적 광야가 아니라 그 상황적 광야입니다. 그 상황적 광야 이전에 우리의 삶은 대단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리 나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학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일상적인 일과를 따라서 열심히 살았고 그 가운데 소소한 성취감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가끔은 내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하기도 하였고 여행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쌓는 등 여유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러한 평범한 일상이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혹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그 순간 우리는 격한 감정에 휩쓸리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질문들을 우리의 내면에서 이렇게 막 하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신체, 감정, 생각, 직업, 인간관계 등이 급격하게 그 광야에서 변화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상황적 광야에 들어갑니다. 이러한 광야를 인생에서 거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광야의 종류, 광야의 시기, 광야의 기간이 다를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광야에서 오직 그 광야에서만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광야에 처할 때 우리는 겁을 먹고 벌벌 떨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깨어서 눈을 크게 뜨고 있어야 합니다. 광야는 우리가 위험과 죽음을 직면하는 곳이지만 맞이하는 태도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신비와 영광을 직면하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있을지도 모르는 여러분, 제가 누가 광야에 있을지 모르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 광야에서 기도하는 삶을 선택해 보길 바랍니다. 광야에서의 삶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지극히 단순한 삶입니다. 그 삶은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하루를 지켜달라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고,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삶입니다. 광야의 삶은 멀리 보지 말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는 삶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있으면, 오늘 하루 주님의 뜻대로 살았으면 그 하루는 만족스러운 삶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번 살아보면 우리의 삶은 광야의 불확실성에 사로잡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확실성에 사로잡히는 삶이 됩니다. 광야에서 기도의 삶을 선택한 다윗은 그 숨어있는 동굴에서도 이렇게 분명히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광야 자체는 무대에 불과합니다. 광야 자체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 광야에서 사울은 오로지 다윗을 잡을 생각에 다윗을 쫓아 달려갔고 다윗을 어떻게 죽일까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 달려가서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쫓으면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다윗을 그 광야에서 살아남게 하셨고 그리고 그 광야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그를 마침내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에 있을지라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살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되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서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광야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